13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가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기원전 12세기경 이스라엘 소라 땅의 척박한 들판,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태양은 뜨겁게 내리쬐고 저 멀리 블레셋 진영에서 들려오는 병장기 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에 짙은 공포를 들이오고 있었습니다. 사사기 13장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둡고 영적으로 타락했던 시대의 막바지의 배경입니다. 백성들은 장장 40년이라는 가장 긴 압제의 시간을 보내면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조차 힘조차 아니 아예 부르짖지 않을 만큼 죄에 무감각해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 절망의 한복판에 오랫동안 아기를 갖지 못한 깊은 상실감과 사회적 수치심 속에 살아가던 마노아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불임은 단순한 결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 저주를 받아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굴레에 평생의 사람들의 지탄거리가 되었지요. 그런데 인간의 가능성이 완전히 소멸된 그 닫힌 태에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구원자의 잉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남편 마노아의 반응을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는 마냥 기뻐하며 축배를 들지 않았습니다. 기쁨과 동시에 내가 실수하면 어떻게 하지라는 부모로서의 강한 두려움과 책임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불임인 가정에 아기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깊은 뜻인 줄 아는 거지요. 왜요? 그 시대가 너무나도 암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기를 주시는데 어떻게 보면 구별된 나실인인데 이 아이를 내가 어떻게 양육해야 잘 양육할 수 있을까? 이게 앞으로 부모 될 마노아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사자를 다시 보내어서 그 마노아에게 오늘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입시와 스펙이라는 현실 앞에서 극심한 양육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겪는 현대 부모들의 모습과 맞닿아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헬리콥터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의 모든 장애물을 순간순간 치워주라고 압박을 합니다. 하지만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시편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머리로는 이 말씀을 알지만 무의식적으로는 내 자녀를 내 소유로 여기며 세상의 기준표에 맞추려고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자식을 양육하고자 하는 겁니다. 한국의 최고의 지성으로 불렸던 고 이어령 교수님의 딸 이민아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녀는
이화 여대를 조기 졸업하고 변호사, 검사로 미국에서 성공 가도를 달렸습니다. 그녀는 첫째 아들 유진이를 자신의 기준대로 완벽하게 키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스탠퍼드나 버클리 대학에 가야 한다고 다그치며 철저하게 하나부터 끝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청소년기에 엇나가고 방황하게 됩니다. 그때 그녀는 정말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결국 아들이 원일 모를 병에 걸려 사경을 헤맬 때 그녀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는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주신 생명 주님께 맡깁니다. 그녀가 철저히 그 아이의 통제권을 포기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아이의 병이 기적적으로 낫고 모자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했다고 그럽니다. 물론 그 이후로 아들은 먼저 천국을 보내는 슬픔을 겪었지만 그녀는 그마저 하나님의 주권에 철저히 위탁했다. 왜? 내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우리 역시 불안의 시대 속에 우리 자녀의 진짜 부모가 누구인지 묻는 이 절박한 질문 앞에 서서 우리 아이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인정하고 주도권을 우리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이 시대의 마노아, 이 시대의 마노아의 아내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이 자녀의 인생을 하나님께 위탁하는 삶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삶은 어떤 것인가? 두 가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부모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늘의 관역을 구해야 합니다. 마노아는 아내의 말을 듣자 지체 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사시대의 남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던 영적 침체기에 한 가정의 가장이 자발적으로 엎드렸다는 것은 놀라운 영적 전환점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 1장 5절 말씀입니다. 마노아는 세상의 지혜잖아. 그리고 유행하는 교육법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8절에서 마노아는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소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여기서 가르친다, 이 번역된 히브리 단어는 율법을 뜻하는 토라이지만 본래 관역을 향해 활을 쏟아 방향을 지시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자녀 양육이란 부모의 소유물을 내 마음대로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양육은 자녀라는 화살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를 향해 정확히 조준하여 쏘는 그 자입니다. 내가 쏘는 자가 아닙니다. 쏘는 자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 자녀라는 그 화살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를 향하여 활을 당기면 우리 하나님이 그 화살을 그곳으로 가게 하신다는 거지요. 레바논계 미국인 철학자이자 시인인 카릴 지브라니는 그의 명저 예언자에서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활과 화살로 비유로 했습니다. 당신의 아이는 당신의 아이가 아닙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갈망하는 큰 생명의 아들, 딸입니다. 아이들은 당신을 거쳐서 왔을 뿐 당신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비록 당신과 함께 머물지라도 당신의 소유가 아닙니다. 당신은 활입니다. 그리고 그 활에서 당신의 아이들이 살아있는 화살처럼 앞으로 날아갑니다. 활 쏘는 자 하나님은 무한한 길 위에 표적을 겨누고 자신의 화살이 빠르고 멀리 날아가도록 당신의 활을 구부려 힘껏 당기십니다. 이게 지브란의 예언자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철학적 통찰은 오늘 본문의 메시지와 정확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부모는 화살의 목적지를 결정하는 사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양육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지요. 부모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활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방향을 지시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우리는 활을 겨누는 것밖에 없다는 거지요. 활이 자신이
화살의 주인인 양 뻣뻣하게 굳어 있으면 화살은 멀리 날아갈 수 없습니다. 부모가 자신을 비우고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 유연하게 굽혀질 때 자녀라는 화살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정확한 표적지를 향해 날아가게 된다는 사실이지요. 마누아는 내가 활시위를 당겨야 한다는 강박을 내려놓고 활을 잡으신 하나님의 손에 방향 설정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거지요. 그의 기도가 바로 가르치소서라는 기도가 바로 그것이란 말씀입니다. 식인 풍습이 있던 바누아투 섬의 위대한 선교사 존 G. 페이턴이란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 위대한 선교사가 될 수 있었던 배후에는 그의 아버지 때문입니다. 존이 훗날 끔찍한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끝까지 원주민들을 사랑하며 사역할 수 있었던 힘은 어린 시절 아버지가 보여준 하나님께 의탁하는 삶, 그 삶에 있었습니다. 페이턴의 집에는 아버지 제임스 페이턴이 하루에 3번씩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는 작은 기도의 골방이 있었습니다. 좁은 방 안에서 자녀를 위해 탄식하며 우는 아버지의 기도 소리를 밖에서 들으면서 자녀들, 특히 존은 자랐습니다. 훗날 존이 식인종이 덕실거리는 선교지로 가겠다고 했을 때에 많은 사람이 너 가면 죽는다고, 너는 식인종이 너를 잡아먹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렸지만 아버지는 존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네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너를 하나님께 바치기로 기도했단다. 하나님께서 너를 그것으로 부르신다면 우리는 기쁨으로 너를 그분께 맡길 것이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녀라면 적어도 명문대를 나오고 좋은 직장에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자녀가 식인종이 덕실거리는 그곳으로 가겠다면 여러분 오냐 잘 가거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인 저도 그리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임스 페이턴은 하나님께 모든 삶, 특히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의 삶을 하나님께 위탁한 삶이었기에 하나님이 보내시면 그 부르시면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순종하여 축복하며 보내는 것이지요. 왜? 이 자녀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녀의 안전과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나시린으로서의 사명이란 관역에 기꺼이 자녀를 내어드린 아버지의 위탁과 헌신이 위대한 선교사, 위대한 영적 거장을 낳은 것이지요. 사랑 여러분, 자녀의 안전과 세상적 성공보다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은 살아봐야 100년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은 천국입니다. 여러분 천국에도 상급이 있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비록 이 세상에서는 성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부르심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그것만큼 우리가 양육을 잘하는 것 없고 그것만큼 큰 상급이 없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가장 큰 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너 이것 하라고 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우리 뜻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소망대로, 우리 욕심대로 한다면 나도 하나님 앞에 상급 못 받고 우리 자녀도 하나님 앞에 상급 받지 못한다는 사실이지. 우리는 자녀들의 앞길과 앞날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할 수 있는 믿음의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붙들려 위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 거장들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부모, 그런 우리 모든 자녀들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굳게 세워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위대한 상급을 받아 누리는 그런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문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자녀 인생을 하나님께 위탁한 삶은 자녀를 향한 매뉴얼보다 부모의 경건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마노아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를 어떻게 양육할까요? 어떻게 기를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오냐, 이렇게 양육해라 하지 않습니다. 너부터 거룩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오늘 하나님께 우리에게 가르치는 정답입니다. 마노아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찾아옵니다. 마노아는 12절에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여기서 기른다는 말은 육아 팁이 아닙니다. 자녀 양육 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절대적인 법도와 규례를 말합니다. 마노아는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혼란의 사사시대 속에서 블레셋 사람, 세상의 방식이 아닌 내 아이만을 위한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규례를 묻는 놀라운 성숙함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내놓은 대답은 예상을 완전히 빗나갑니다. 이것만 해도 참 대단한데 하나님은 그것에 대답하지 않습니다. 천사는 아이의 행동 수칙을 주지 않습니다.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첫째, 둘째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나누어 준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나마 우리가 이렇게 해보자고 나누어 준 것입니다. 13절과 14절에 걸쳐 부모가 먼저 포도주 그리고 독주를 마시지 말라. 여러분, 동문서답 같지 않습니까? 아이를 어떻게 양육할까요? 그런데 너희들이 먼저 경건하게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답입니다. 자녀 양육법을 묻는 부모에게 하나님은 부모인 너희가 먼저 거룩하라고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어 놓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미에게 모든 부정한 것을 철저히 삼가고 지킬 것을 거듭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사용된 히브리 단어는 단순한 규칙 준수를 넘어 짐승으로부터 양떼를 보호하기 위하여 가시덤불로 울다리를 치고 밤새 지키는 것을 삼가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포도주는 세속의 문화와 세상의 가치관을 의미합니다. 세속주의와 물질주의에 취해 살아가는 부모 밑에서 영적으로 거룩한 자녀가 나올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자녀가 거룩한 나신이로 구별되기 원한다면 부모가 먼저 세상의 달콤함과 왜곡된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뼈를 깎는 결단이 먼저 있어야 된다고 우리 주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식을 어떻게 양육하면 좋겠습니까? 저 사춘기 아이를 어떻게 양육하면 좋겠습니까? 묻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네가 먼저 예배 신실하게 드려라. 네가 신앙생활 잘해라. 너의 믿음을 잘 지키라. 그러면 너의 자녀 내가 책임지겠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새끼 어떻게 키울까요? 네, 하나님은 네가 먼저 나의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자녀 관심 없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 자식의 너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것이기 때문에 네가 먼저 나를 닮으면 너의 자식도 나를 닮게 되어 있다. 그 뜻이지요. 이게 오늘 마누아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교훈하시는 자녀 양육의 팁입니다. 자식을 어떻게 양육할까? 기도하십시오. 지혜를 구하십시오. 먼저 부모인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의 경건, 부모의 거룩이야말로 자녀의 영혼을 보호하는 가장 완벽한 울타리입니다.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보다 부모인 우리가 먼저
어떤 부모가 될 것인가에 더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경건하게 살아가는 영적인 능력이 있는 부모,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에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마노의 기도는 결국 이 아이는 내 소유가 아니며 하나님의 아이입니다라는 주권 이양의 고백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꽉 쥐고 있어야 아이가 안전할 것이라, 내 통제 안에 있어야 우리 아이가 잘할 것이라 착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쥐고 있으면 그저 내 자식뿐입니다. 내 욕심뿐입니다. 그러나 이 꽉 쥐었던 두 손을 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그 아이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를 섬기는 능력 있는 영적인 거장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자녀 양육에 혹시 실패한 것 같아 죄책감에 시달리고 계신가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로 꼽히는 어거스틴. 그는요, 만유교회 이단에 빠져서 허랑방탕하며 심지어 사생아까지 난 그런 어거스틴입니다. 그것을 보며 어머니 모니카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눈물을 흘리면 흘릴수록 더 나쁜 길로 갑니다. 그래서 너무 답답하여 암브로시우스 주교에 찾아가서 통곡하며 하소연하지요. 그때 주교가 교회사에 남을 유명한 말을 남기지 않습니까? 안심하십시오.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왜 하십니까? 우리 자녀를 보호해달라고 기도하시지요. 그러나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주도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 이후로 모니카는 아들 어거스틴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천국 갑니다. 그 이후에 어거스틴이 회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크게 쓰임받는 나시린과 같은 영적 거장으로 거듭났다는 거지요. 사랑 여러분,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아니, 있다면 오직 한 분,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최근 대한민국 사회를 휩쓸고 있는 이른바 의대 블랙홀, 스카이캐슬 현상은 우리 시대의 부모들의 심리적 기절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강남의 대치동에 가면 초등학생 때부터 의대 입시반이 있습니다. 초등학생인데. 부모의 정보력과 재력이 아이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확신이 팽배합니다. 여러분, 영동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주말만 되면 대치동에 올라가서 학원 다니는 아이들 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극단적인 통제와 과잉 양육의 결과는 참혹합니다. 보건복지부의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아동, 청소년의 우울증 및 자해 비관 비율은 해마다 급증하고 있습니다. 정신의학과 전문의들은 이를 성공 강박에 의한 소진 증후군이라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부모의 과시욕이나 사회적 생존 본능의 프로젝트를 취급한 결과지요. 다시 말하면 아이를 성공을 하기 위한 기계로 만들어 내고 있기 때문이죠. 사사시대 블레셋의 압제를 피하기 위해 수많은 이스라엘 부모들이 세상의 힘, 무기, 돈, 처세술을 기르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할 도구로 선택한 것은 가장 약해 보이는 나실인 구별자의 방법입니다. 현대의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자녀를 학원 스케줄의 노예로 만드는 대신 마노아처럼 기도로 하나님께 인생의 지침을 묻는 용기가 세상을 이기는 진짜 경쟁력임을 선포하고 실행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과 따라간다며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는 격입니다. 여러분, 강남 대치동 가보셨습니까?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따라갑니까? 우리가 그들보다 이길 수 있는 방법, 오늘 만호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구가 하나님을 대항하여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노아처럼 어떻게 양육할지 팁을 주시고 기회를 주십시오 보다는 주여, 내가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할까요? 내가 어떤 부모가 되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이미 정해져 있죠. 성경은 우리에게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라,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의 백성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매일 밤에 침대에서 눕기 전에, 주무시기 전에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리적으로 한번 손을 이렇게 들어보십시오. 딱 침대에 누워서 두 주먹을 꽉 쥐었다가 서서히 완전히 펴면서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오늘 하루 내 힘으로 아이를 통제하랬던 것 꽉 쥔 손을 펴니다. 이 빈손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빈손으로 주님께 맡기는 여러분의 믿음에 응답하여 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래서 여러분의 가문이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대치동 출신은 아니지만, 서울대 출신은 아니지만, 요즘 서울대 아이들이요, 너 어느 고등학교 출신이냐 묻지 않습니다. 뭐라고 묻는 줄 아십니까? 너 어느 학원 출신이야 묻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 어떻게 우리가 그 자녀들을 그들만큼 양육해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쥐었던 손을 펴고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내 자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양육하기 위해서 저를 믿음의 부모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자녀들을 잘 양육하여 우리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게 여기시는, 그래서 자녀의 인생을 하나님께 정말 의탁하고 그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능력으로 마음껏 이 세상 속에서 능력을 펼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귀하게 쓰임받는 영적인 거장이 되어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자녀 손들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가장 어둡고 메말랐던 사사시대에 마노의 가정을 찾아오셔서 생명의 빛을 비춰주신 것처럼 오늘 성공 강박과 불안이란 어둠 속에 갇혀 살아가는 우리 가정에도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솔직하게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입술로는 자녀는 여호와께 주신 기업이라고 찬양하면서도 실제 삶의 자리에서는 내 소유인 양 움켜쥐고 내 마음대로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세상의 기준에 뒤질까봐 불안해하며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세상의 스펙과 성공이라는 관역을 향해 아이들을 내몰았던, 그리고 꽉 쥔 두 주먹,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마노아처럼 무릎 꿇고 하늘의 지혜를 구하게 하옵소서. 내가 자녀 인생을 결정하는 사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들린 활임을 겸손히 인정하게 도와주옵소서. 나를 비우고 주님의 뜻에 유연하게 순종함으로 우리 자녀라는 화살이 하나님의 위대한 부르심이라는 관영을 향해 힘차게 날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우리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까 묻기 전에 부모인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부터 우리의 빈손을 들어 오직 주님의 뜻만을 구하는 참된 청지기로서 살아가며
우리 자녀들의 참된 주인 되신 우리 주님 앞에 귀하게 붙들려 쓰임받아 우리 자녀들이 시대의 영적 거장이 되고, 그래서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어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